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복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언제 졸업하나 맨 끝나기만을 이제 기다렸었는데 어느 틈엔가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이제 중간을 휙 넘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펼쳐지는 한 해도 이제 정신없이 빨리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인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지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 생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일에 보낸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아직 80 안 됐을 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그가 보냈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후진들에게 남겨놓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의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성지 학습을 가거나 옛 유적지들을 이제 다녀와서 뭘 느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허구한 날 돌멩이만 보고 다녔습니다. 돌멩이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멩이들이 지금은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멩이지만 한때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롱성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런 모습만 남은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삶을 광야에 있을 때 많이 돌아봤을 거예요. 그 지난 40년이 어쩌면 결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에 처음 나올 때는 며칠 지나면 좀 잠잠해지면 돌아가겠지. 한 달, 길어야 6개월, 아마 1년 뒤에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돌아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고민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때인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은 얻은 것 같지만 결코 내 것이 안 되고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할 것들이고 그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우리가 참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순간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룬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모래와 같이 우리가 움켜쥘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1절 마지막 부분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을 살아오면서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을 얻으면서 쉼을 얻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이 내 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하나님은 가끔씩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 기업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제까지 뭐 대단한 기업들이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 중에 지금 아예 사라져버린 기업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부터 17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도공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빚지만 이것이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이 그렸던 그것이 아닌 모습으로 나올 때는 가차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공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시간이면 하나님이 계수 안 하세요. 깨트려 버리세요.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나 몇십 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살아온 날수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는 내가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수가 될까? 또 광야에 나와서 그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광야에 나와서 지낸 이 시간들 중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중에도 아마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중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카운팅을 다 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날만큼은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계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라고 했어요. 여호와 샤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세요. 우리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올 뿐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갑니다. 내가 멀리 떠났다 돌아갈 때까지 오랫동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기다리셨던 그 인자가 내게 임해서 이제 내가 다시 기쁨을 찾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귀신이 많아서.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들이 가서 집회를 하면 뭐 집회장마다 꽉꽉 찬대요. 그런데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결신할 사람을 찾으면 다 일어난답니다. 너무 쉽게 결신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귀신 중에 하나 더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런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에서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대단합니다.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일 교포인데, 여러분 일본에 가면 MK 택시라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출장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평판이 좋은 양심적인 그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사주가 제일 교포예요. 근데 형제가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 형이 회장이고 이제 동생이 부회장입니다. 근데 형이 동생에게 이거를 물려주려고 여러 번 그 생각을 하는데도 못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어느 날 그 회장이 임원들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동생에게 회사를 완전히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동생이 그 유태식이란 분인데, 그 동생은 MK냐 예수냐 하면 예수를 택할 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언제라도 회사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태식이란 분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다리 쪽에서 올라가는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도 집어넣을 수가 없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다시 시도해봐라. 그리고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의사들이 다시 보니까 그 막혀있는 동맥 옆에 핏줄이 하나 더 생겼더래요.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은 당장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서 시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 근데 그 환자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수가 좋다거나 또는 행운이라거나 또는 기적이라거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그런 면에서 더 깊이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긍휼과 인자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업이냐 예수님이냐 하면 예수님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긍휼과 인자를 경험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곤고하게 하셨던 날수만큼, 환난을 당했던 그 날수만큼이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 아니고 이게 기쁨으로 기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는 알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알을 깨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거죠. 그 좁은 공간에서 몸도 운신 못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부리로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마침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껍질 깨고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밖에서 껍질을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는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가려고 움찔움찔하면서 날개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고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통과한 새만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날개를 털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인 것은 분명한데 그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고난으로 치부되고 너무 힘들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간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재앙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대면하고 뚫고 지나가면 그것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도 어쩌면 여러분 삶에도 곤고하게 하는 날들 또는 환난의 날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날들을 대면에서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그 곤곡히 하신 날수, 환난을 겪은 날수만큼이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이 고난에 대한 가장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귀한 꿈을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의 종류들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배신의 아픔, 거절감, 아주 심한 거절의 아픔을 형제들에게서 겪었죠. 종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거는 누명 쓰고 옥살이 하는 것. 아마도 그 충성을 모함으로 배신으로 갚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잊혀짐의 고통 가운데 몇 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많은 고통 중에 정말 뼛속까지 남아있을 참 힘들었을 것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거절당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미 소화시킨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이 일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일지도 몰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속에 분을 품고 도끼를 품은 자가 가는 길에 형통함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귀공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거 이해 못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곤곡해 하신 날수만큼, 화를 당한 연수만큼 기쁨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면 헌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헌신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참 사랑은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느꼈던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정말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이겠죠. 그런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사랑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줄지언정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국 사람들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사랑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 뭘 얼마나 해드렸습니까? 자녀들에게 해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헌신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고 우리가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릴 때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남미에 선교사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인디안의 창에 맞아서 순교한 엘리오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한 선교사 타고 있던 비행기 안에는 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다가오는 인디안들에게서 그 위협을 감지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총으로 대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일기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좀 잘 들어보세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내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있을 것,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육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갔지만 그가 순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죠. 후에 그 아내가 또 그곳에 갑니다. 어떻게 왔냐 물을 때 당신들 손에 죽은 그분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또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앞에 정말 내 날수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로 기쁨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여사랑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의 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매 순간순간에 주의 긍휼과 인자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한 연수, 환난을 당한 시간만큼이 기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헌신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큰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